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 시작이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마지막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승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계 곳곳에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테러, 전쟁, 재난, 기상이변, 기근, 지진, 화산 폭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가 발달되었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한 10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전보다는 많이 생활이나 모든 것이 유택해진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진영에도 한 30개 정도의 점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도다. 메뚜기 양에 대한 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뭘까요?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이 땅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TV를 보면 잔인함, 폭력, 테러, 비인륜적인 행위가 엄청나게 많고요. 요즘은 특별히 고등학생들도 마약 범죄에 연루된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통이 더 힘들어졌다, 더 크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재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은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늘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찬송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제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그 사람들 우리를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래, 옛날에 그래,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어, 날짜를 정해놓고는 그날 예수님 온다며. 근데 안 왔잖아. 다미선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1980년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살았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살기 좋은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야, 어떻게 이런 날씨에, 이런 좋은 환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인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 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시고 물 아래 물과 물 위의 물들을 나누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의 공창을 하늘이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분리된 것들을 너희들이 아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신 것이고 언젠가는 또 이 물이 함께 모일 때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창조를 거부하는 너희들은 모든 재림도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너희들은 결국은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40GR 그렇게 비를 내리면서 그 모든 땅들이 물이 다 가득 찰 정도의 환경이 되었을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멸망받을 땅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삶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늘 하고 있지만 마라나타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라는 말은 스포네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다는 것은 온전하고 건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림이라는 뜻입니다. 귀신 들림. 그러니까 근신하다는 것은 네포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정신 차리다,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고 이 시대가 젊은 청년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몇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한 500 모이는 교회 헌신 예배도 한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걱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걱정이냐.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 걱정이다. 저도 진짜 오후 예배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다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었어요. 전부 다 연세가 드신 분들. 60 이내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는데 교회가 청년들이 안 보이고 청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왜 청년들이 안 보일까? 청년들이 안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청년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혼들 세워나가는 것, 정신을 차리고 중학교를 세워나가고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생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차표에 찍힌 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장이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리는 그 모습에 그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니까 내리는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내리는 겁니다. 한숨을 쉬며 내리는 겁니다. 열심히 춤을 추고 열심히 그냥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신나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게 내리라고 하니까 그 삶은 한숨만 가득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시대를 보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조차 재림 얘기하면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산하는 어떤 연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핍박받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로의 잔인한 핍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함과 기대함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심판을 무시하는 겁니다.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혼돈과 고난을 살면서 자꾸 진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또 맞춰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삶을 윤택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제비 늦춰주는 명백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은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가 일부러 지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재림을 늦추시고 계시구나. 나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 얻은 날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면서 기회와 자비를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돌아올 기회를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얼마 남은지는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삶은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명백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행하실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구약을 읽어보면 주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날이 뭘까요? 그날은 우리가 언제 올지를 몰라요. 주님의 날. 이사에서도 나오고 많은 곳에서 주님의 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주의 날이 옵니까? 도둑같이 온다. 야, 그런데 마태복음서 24장 36절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 날은 모릅니다. 단지 도둑처럼 오신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도둑처럼 오실까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늘 세상 일에 찌들려가지고 힘들어. 자녀들 키우고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고 직장생활, 사업장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열심을 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막 그냥 알게 되면 마음대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남은 시대라면 마음대로 살 것이고 어르신들은 간식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날을 가르쳐 주진 않지만은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별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면서 하늘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워라. 그 가지가 일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담을 너희가 든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합니다. 앞에만 보였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환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동성애자들이 막 TV에서도 어디에서도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동성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밝혀지지 않는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대한주교 장로회를 붙여놨는데 그 안에는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교회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는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삶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깨끗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우리 삶과는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삶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준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레위기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어제 재직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도 흠없는 숫것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마음들, 물질들 모든 것들이 소냐 양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을 볼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길,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가정할 때 천국에서 보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판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더 힘을 써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시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 가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알려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삶을 우리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양심을 더욱더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래서 18절 말씀에 결론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